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3절부터입니다.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을까요? 23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나니 일러스되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를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의 모든 시선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하루빨리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귀한 주님의 교회 섬겨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갑자기요, 예루살렘의 주둔에 있는 로마 군영 안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 23절부터 24절을 보면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제 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라고 했는데, 로마군의 천부장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지금 급하게 백부장 두 사람을 호출합니다. 그리고 보병 200명과 기마병 70명과 또 두창병 200명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이동하기 위해서 470명의 병사를 동원하라는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아주 긴박감이 도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여기 470명의 병사가 동원되었다는 것은요,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볼 때 1개 대대 병력이 지금 동원된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많은 병사들이 동원된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습니까? 24절 상반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위에 있는 그 24절 상반절에 보니까,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라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사도 바울을 호송하기 위한 비상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부장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한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데, 거기 30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게 하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부장은요, 바울을 해하기 위해서 이제 조직된 그 40명의 비밀 결사대가 이제 조직이 됐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그 소식을 누구로부터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부장은요, 사도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40명의 그 유대인 비밀 결사대 소식을 지금 누구로부터 들었다고 밝히고 있어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앞에 21절에 보니까요,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비밀 결사대를 조직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전의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미뤄볼 때 사도 바울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는 어떤 순간에 어느 곳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이처럼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왜 죽이려고 합니까?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천부장의 그 편지 속에 나오는데 29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21절에서도 나오는데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바로 율법과 할례에 관한 문제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두 가지의 그 내용이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율법과 할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과 할례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율법과 할례가 없는 사람은 이방인으로 구별하면서 그들은 저주받은 자들로 개나 돼지처럼 여겼던 것이 이때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유대인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율법과 할례의 문제를 건드린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율법도 할례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직 믿음밖에 없다. 이렇게 선포한 사도 바울의 주장을 들은 유대인들은 40명의 비밀 결사대를 조직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반드시 죽여야 될 존재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결국 40명의 비밀 결사대에게 내어준 바가 되었습니까? 그들의 비밀 계획은 실천되었습니까? 40명의 비밀 결사대에 치밀한 살해 계획이 있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을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앞지를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군 영내에서 로마군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명의 비밀 결사대들은요, 성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든지 성 밖으로 유인해내는 것이 첫 번째 관건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영내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접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해치기 위해서는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사도 바울을 군영 밖으로 나오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제거의 계획을 수립했는데 천부장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5절에 보니까 40명의 비밀 결사대는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들에게 청해서 사도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밀 결사대들은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요청합니다. 당신들은 지금 가서 천부장에게 말하기를 바울을 좀 더 상세하게 조사하려고 하니까 그를 사내들인 공회로 데리고 와달라, 이렇게 요청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성에서 이 사내들인 공회로 가는 길목에 자신들이 잠복해 있다가 사도 바울을
죽임으로써 바울에 대한 모든 논쟁을 종결짓겠다, 이러한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한 적개심에 불탄 사내들인 공회와 연합해서 바울을 살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전에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바울에 대한 고소와 관련해서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도록 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천부장은 사도 바울에게 책직질 신문을 해서라도 그들의 소요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자 했던 그러한 적도 있었습니다. 40명의 비밀 결사대는 천부장의 이러한 점에 주목을 했던 것입니다. 간교한 유대인들은 이런 천부장의 심리상태, 이런 처지를 노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교한 자들은요, 상대방의 약점을 잘 파악하고 이 약점을 이용해서 비열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어쩌면 사단의 속성과도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뱀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의 약점을 이용해서 유혹했던 그런 방법과 너무 흡사한 것이 비슷합니다. 이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지금도 두루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바로 이러한 사도 바울을 그 제거할 은밀한 계획을 사도 바울의 조카가 우연히 듣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로마 군영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즉시 전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장 16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구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조카로부터 이런 무시무시한 계획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대인의 40명의 그 결사대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한 계획을 조카로부터 들었을 때 이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큰 죄를, 죽을 정도의 그런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 자신의 고백처럼 오늘날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 것밖에 없습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사방에서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쌓여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을 보면은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 연예인들에 대한 악플이 이렇게 달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기에 대한 그 악플이 달리면 그 해당 연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못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좀 말이 좀 과격합니다만은 자살을 하는 경우도 종종 우리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음에 찾아오는 두려움일진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소식을 듣고서 두려워했다라는 이러한 말을 한 군데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각 성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환난과 이제 고난을 당한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아가보를 통해서 묶임당하는 그런 예언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위험 앞에서도 일관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 말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까지 나는 각오하고 있다, 이러한 자신의 각오를 밝힌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자신의 모든 생각을 고정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께서 주신 그 사명, 비전, 이것을 완수할 때까지 그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사명을 이루어 나가실 그 주님에게만 눈을 고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명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모르긴 해도 기도의 사람 사도 바울은 이 위기의 상황에서 분명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도 바울에게 이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의 길을 열렸는데, 자기 조카를 통해서 40명의 결사대의 그 계획, 이것을 로마군의 천부장에게 즉시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천부장이 만약 유대의 그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사도 바울을 사내들인 공회로 보냈을 때 그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위기가 닥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조카는 백부장의 도움으로 천부장 앞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을 만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40명의 비밀 결사대의 계획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조카는 천부장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그 12절 13절을 보니까,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당신은 저들의 청함을 좇지 마옵소서, 거기는 계략이 있습니다, 좇지 마옵소서라고 사도 바울의 조카는 천부장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천부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아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에 대한 그 정식 재판권은 총독에게 있었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의 사도 바울을 향한 이 음모가 날로날로 노골화되자 천부장은 사도 바울을 즉시 가이사라의 총독부, 다시 말해서 헤롯 궁으로 이송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곧바로 470명의 병사들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도록 두 백부장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뿐 아니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타고 갈 짐승을 준비하게까지 명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는 약 102km가 되는 먼 거리인데 이 가운데서 편의를 제공한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천부장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벨릭스 총독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에 대한 결론을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말씀 읽습니다.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죽이겠다고 아우성치는 사도 바울에 대한 결론입니다.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사도 바울에 대한 천부장의 결론입니다. 이 말씀은 이 천부장의 결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 앞에 서 있던 백부장이 예수님을 앞에 두고 고백했던 그 말과 비슷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로 호송되는 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 여행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벨릭스 총독이 머물고 있는 가이사라까지 안전하게 호송되었고 헤롯 궁에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그 40명의 비밀 결사대가 이제 세웠던 그 치밀한 살해 계획은 사도 바울을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고 만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오묘한 그 섭리를 발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사도 바울의 조카가
40명의 그 비밀 결사대들의 그 치밀한 계획, 그것을 들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조카가 들었습니다. 그가 무슨 군의 관부도 아니고요, 평범한 일반인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나 출입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도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조카가 40명의 비밀 결사들의 그 치밀한 계획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개 피지배국의 그 백성이 지배국의 로마군의 천부장을 만날 수 있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군의 그 천부장이 사도 바울의 말을 하찮게 여길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받아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나?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천부장이 사도 바울의 그 안전에 개입하게 된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개입한 시점도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다 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부터 개입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내 백성이니까 내가 보호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다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 천부장이 사도 바울의 안전에 개입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천부장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갔던 외국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부장은 사도 바울의 그 안전에 개입한 걸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에 불과했을까요? 이러한 모든 일련의 상황은, 이와 같은 모든 상황을 순적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가 아니면 도저히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설명될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미국도 자국 국민들은 끝까지 보호하잖아요.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만, 작년에 그 코리안 아메리칸이죠,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그 두 코리안 아메리칸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미국에서 이렇게 송환시키잖아요. 생명을 책임지잖아요. 이처럼 세상 나라도 자국민의 생명은 끝까지 보호하고자 하는 게 그들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호하신 하나님은 우리도 온전히 보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교한 유대인들 가운데 사도 바울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극적으로 유대인들의 살해 음모 진행에 개입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을 이방의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은 결코 그 사도 바울을 유대인의 손에 방치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그 계획을 포기하시거나 대적자들을 기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만약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그 뜻이 내 속에 담겨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담겨 있는 한 우리를 어떠한 대적자의 손에 방치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온다고 해도 우리에게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천부장의 결론처럼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핍박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동일한 상황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담겨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떤 대적자들의 손에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나가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사도 바울처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주신 그 비전과 사명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담대하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손길을 고대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